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주의 백성들이 이른 새벽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는 자리, 주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는 이 자리가 참으로 복된 자리임을 믿습니다. 특별히 대림절의 마지막을 보내며 우리를 돌아볼 때 주님께서는 하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참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깨어있으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달란트를 맡기고 떠난 주인이 돌아와 종들과 계산할 때 남긴 달란트를 들고 기쁨으로 주인을 맞이한 5달란트 받은 종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서는 날 열심히 일하여 얻은 것들을 들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네가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을 닮아 겸손하고 자비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이 축복의 날, 영광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제는 낮이 가장 짧았던 동지였습니다. 점점 더 길어지는 밤이 어젯밤을 정점으로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크신 섭리를 다시 생각합니다. 어둡고 힘든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때로는 무한정 길어지는 듯 보이지만 결국 언젠가는 방향이 바뀌고 낮이 길어지는 날이 있을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차 어두워지는 경제, 정치 상황, 점점 더 해결의 길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들, 개인적으로 혼란스러운 여러 상황을 보며 우리가 심히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주님께서는 결국 그 흐름을 바꾸어 주시고 새로운 국면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기대와 믿음으로 오늘 조금씩 더 길어지기 시작하는 새날을 기쁨으로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날이 적어도 어제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을 경험한 이들에게 희망의 첫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직원들 주님께서 귀하게 보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밤과 낮 구별 없이 온종일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공간에서 교인들의 온갖 업무를 돕는 관리실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교회를 관리하는 시설 관리 직원들이 있고 새벽부터 모든 예배를 준비하는 음향, 영상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각종 영상을 송출하고 관리하는 아이 소망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무행정을 돕는 행정실의 직원들이 있고 교회 여러 곳의 환경 미화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목회지원, 재정, 교육, 선교, 경조, 결혼 등을 돕는 직원들, 도서관, 서점, 복지법인, 영빈관의 운영, 그리고 소망수양관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사무처장님과 수양관의 관장님, 또한 여러 실의 실장님들과 모든 직원을 주님께서 기쁘게 보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귀한 헌신과 봉사를 주님께서 기쁘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소명감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하는 가족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자녀들이 꿈을 꾸며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넉넉히 경험하며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일하는 모든 환경이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마지막 단장 중인 제1교육관에서 일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성탄절과 신년을 맞으며 직원들이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치지 않고 잘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나이가 들어가며 병약해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몸이 점점 불편해지고 말도 어눌해지고 힘이 없어져가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지고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는 것을 느끼며 초조한 마음과 실망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몸은 약해지고 불편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활기차고 행복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생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병의 진전이 멈추게 하시고 늘 마음과 몸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꾸 건망증이 많아져서 삶의 의욕을 잃어가는 성도님들이 있고 치매로 진행이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참으로 나약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뇌 안에 담아두신 소중한 기억들과 능력들이 병으로 인하여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혹시나 우리의 정신이 바르게 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주님께 고백하였던 믿음의 고백과 행위를 영원히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장암 판정 이후 암세포가 간으로까지 전이되어 위중한 상황에 놓인 집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간 수치 조절을 위해 애쓰고 있으며 복수가 차올라 육신이 심히 고단한 상태입니다.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그 환부를 만져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셔서 복수가 마르고 간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 속에서 곁을 지키는 권사님과 자녀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이 가정을 감싸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의학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기 원합니다.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주는 생명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항해하는 일들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했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빌립보서를 읽어오면서 바로 앞부분에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고 또 에바브로디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디모데를 곧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과 또
나아가서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메시지였고, 그 두 사람을 얼마나 바울 사도가 신뢰하고 있는지, 신실한 종인지에 대한 내용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하였습니다. 오늘 이 지점에서 또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시작하면서 앞부분을 한번 좀 함께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빌립보서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인사를 했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한다, 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의 말을, 아주 따뜻한 인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한 짧은 기도문을 넣어 주었습니다. 내가 너희 구한다 라고 하면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했고, 간단한 인사로 마무리가 먼저 되었습니다. 앞부분이 인사였죠. 인사와 기도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매여 있는 것은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보가 있는 것이다. 너희가 나의 매임으로 인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도리어 기뻐할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내가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되든지 기뻐할 일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인사의 말들을 했죠. 이렇게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인사의 말과 자기 자신의 형편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 바울은 제일 먼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일성으로, 제일 첫 번째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라 라고 하는 그 당부의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1장 27절이었는데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전하는 첫 번째 부탁의 말씀이었죠. 제가 이렇게 구절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첫 번째 부탁의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지금 흘러내려가고 있는 본문의 흐름도 이 맥락 안에서 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이렇게 1장 27절에서 말하는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가 서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이어서 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을 첫 번째로 말한 것이 바로 한 마음 한 뜻으로 너희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이거 1장 27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부탁했는데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그것이 1장 28절에 이어졌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2장 12절에서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너희가 서로 원망과 시비가 없게 생활하라는 말씀과 그리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져서 너희가 빛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밝혀야 한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2장 12절과 관련된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은 앞서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했었는데 하나는 한 마음으로 너희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협력하라라고 하는 내용과 연결되는 이야기들, 그 주제와 연결되는 이야기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디모데와 관련된 이야기, 에바브로디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기 직전까지 이 사도 바울이 했던 이야기는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래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가 서로 협력하며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 에바브로디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제를 바꾸어서 제일 먼저 얘기했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는 말 다음에 있었던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고 하는 큰 주제를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대적자들과 관련해서 너희가 어떻게 너희를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너희를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부터는 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주제가 왜 바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이 나오고 왜 복음 몸을 상해하는 사람들이 나오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내용은 지금 이제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일을 담담하게 담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시작하면서 1절, 3장 1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이 빌립보서가 끊임없이 이제 기뻐해야 될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여 있어도 기쁘고, 그렇죠? 또 내가 살아도 기쁘고 죽어도 기쁘고, 또 너희들이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서로 함께 일하는 것은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고, 자, 계속해서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근데 오늘 이 부분에서도 또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데, 이 1절은 뭔가 단단한 뭔가 묶음을 하고 싶어 하는 듯한 바울의 느낌이 의미가 담겨 있죠. 기뻐하라 라는 말과 더불어서 내가 너에게 지금 같은 말을 한다, 강조한다는 의미겠죠. 또 계속 반복한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그런 것이 기뻐하라는 말을 내가 지금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것이 나에게 물론 두 번, 세 번 하는 말이지만 그것은 수고로움, 이거 말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 다시 할 만한 일이다. 이거 강조할 만한 일이다라는 뜻이겠고, 너희에게는 이렇게 계속해서 이 말을 듣는 것이 안전하다. 꼭 필요한 일이고 너에게 꼭 중요한 일이다라는 의미를 담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 무엇과 연결됩니까? 대적하는 자들,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제와 연결되는데, 너희가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너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뻐하며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두려워하지 말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 일을 기꺼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3장 1절에서 먼저 기뻐하라는 말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적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왜 갑자기 개가 나오고 왜 갑자기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 이런 일 이야기가 나올까요? 몸을 상해하는 일이란 말은 이 카타토메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건 절단을 통해서 몸을 상해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절단한다, 그런 상해를 의미하는 거죠. 이 할례라는 말이 페리토메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음가가 비슷합니다. 비슷한 느낌 주죠. 카타토메, 페리토메. 여기서 지금 몸을 상하게 한다는 말은 지금 할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렇게 유비적으로 지금 표현한 듯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 할례만을 주장하며 할례만이 구원의 표징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유대계 사람들, 유대계인들, 바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도리어 망가뜨리고 복음의 그 의미를 훼손시키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매우 안타까워합니다. 여러 서신서에서 항상 그랬죠. 빌립보 교회도 여전히 비슷한 현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입니다. 행악하는 자들, 이것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런 주장을 하면서 악한 일을 하고 있는,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는 또 열심인 사람들이 있었겠죠. 박해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고 나쁜 짓을 하는 이제 그런 사람들, 그런 의미를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행악하는 사람들. 이 개들을 삼가라 그랬는데, 개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이방인들을 삼가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도리어 반어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보고 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도리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개들을 삼가라는 말은 도리어 거꾸로 유대인들을 삼가라는 말로 도리어
그렇게 표현하는 듯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2절은 전체적으로 유대인들 또 유대주의자들을 지금 지칭하는 듯 보입니다. 개들을 삼가라. 개들이라고 너희를 부르는 그 개들을 삼가라 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또 그런 의미로 자기들의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있는 행악을 하는 사람들, 또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을 삼가라. 자, 그러면서 3절 이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자, 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할례파를 주장하지만,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할례파는 우리들이다. 이것도 반어적인 거죠. 그들은 지금 할례를 받진 않았습니다. 물론 바울은 할례를 받았지만 빌립보 교인들에게 중에는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인 중에는 많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계속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디모데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것이 구원의 핵심은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왜 그렇게 주장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할례를 이미 넘어서는 복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끊임없는 그 복음의 복음의 어떤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진정한 할례파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육체의 것으로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 육체의 어떤 선행이나 또는 어떤 할례나 또는 율법을 지키는 어떤 것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할례파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주장은 그 로마서에서도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영적인 할례를 이야기를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진정한 할례파다. 자, 이 이야기 1절, 2절, 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지금 빌립보의 교인들이 기쁨으로 사도 바울을 돕고 있기는 하지만 그들 안에서 나름의 분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안에서 또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에 대하여서 이들을 도리어 대적해야 된다. 그들을 대적하는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이 있지만 기뻐하는 그런 기뻐하는 상태로 이들을 대하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 자체를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당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반박을 자기 자신의 삶의 영역으로 이제 하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니라. 자, 나는 이미 할례도 받았고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이 부분에 있어 너희가 주장하는 것으로 보면 가장 모범적인 사례에 해당된다라고 자기 자신의 예를 들면서, 그러나 7절이죠. 이 내가 갖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너희들이 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얻은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다 사실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해로 여긴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이렇게 아주 강조하며 나갑니다.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입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보면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서의 맥락으로 본다면 앞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말씀이 있었죠. 2장 5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마음이라는 표현이 프로네오라는 단어가 사용됐다고 말씀드렸고, 이 말은 사고 방식, 다시 말하면 이 사고 방식을 배우라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의 맥락에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사고 방식, 그 모든 그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를 아는 이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이 사고방식,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가장 낮은 자로 오시고 섬기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관이라고 할까요? 세계관, 이 세계관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나는 여기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도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를 대적하는 이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이 고상한 지식을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어서 또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지금 대적자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 대적자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에 대한 이 권면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 것인가, 지금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이렇게 고귀한 것인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